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가운데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제 다시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피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하여 영적인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광야 가운데서 매일같이 공급되었던 만나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 상징적인 것으로 만나가 매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무엇인가 잘못된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든지 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하여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의 눈앞에서 살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첫 번째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라는 그 물음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된 것은 참으로 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나 전투를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일곱째 된 날은 7번 돌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을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령 정령하고 여호수아의 말처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게 외쳤습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쪽과 저쪽이 온 힘을 다해서 나팔을 불고 또 사람들은 크게 외치는데 온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이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또 나팔 소리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이 크게 외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향하여 외쳐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외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성벽을 향하여 외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외쳤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외쳐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다는 그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마치 자신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물론 기도 응답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보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둔 승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의 승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같이 하겠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어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는 은, 금, 동철 기구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곳간에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리품 중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중 어떤 것이라도 취하여 진으로 가지고 돌아가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친다는 또 다른 의미는 6장 21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느냐.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 성에 있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필요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이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죽임으로 온전히 그것들을 받으시는 것은 먼저는 죄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번제와 같은 제사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성에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이라고 하신 것은 그 제사와 같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가나안 땅에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가, 그것을 꿈꿨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이유도 바로 그런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였던 그들이 다 죽고 나서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걱정하였던 자신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중하시고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여리고 사람의 성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이게 하신 것은 그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힘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진정으로 얻어야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얻어지는 전리품으로 다들 부자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주된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의 노예들을 삼고 또 많은 은궁 동철 기구들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면 다음 전쟁에서 더 많은 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진정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주된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기 위해서 땅이 필요했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무엇을 더 차지할 것인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을 시작하면서 이미 그가 누구이고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아들 갈멜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가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아주 의기양양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들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력을 다해 싸우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만하였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승리였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자신들이 만든 승리인 양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을 얼마나 잘 따랐는가 하는 것을 살필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낸 정탐꾼들마저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모세에 의해서 보내졌던 정탐꾼들처럼 그들은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면 이번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쉽게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에서 얻을 전리품에 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에서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함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이성이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으로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차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신만만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은 다 아이로 올라가는 수고름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그들이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올라갔던 이스라엘 3,000명씩이나 올라갔지만은 아이성 앞에서 패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그 패배로 이스라엘은 36명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에 패한 그 일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두려움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만했던 이스라엘은 그 자만을 다 잡아먹고도 남을 절망의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하여 돌아왔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보인 반응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한 일이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머리는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인데 그곳에 티끌을 뒤집어 쓰므로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하찮없음을 마치 하찮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해가 지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니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하루가 다 가도록 그 상태로 여호와의 교회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이스라엘이 패배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그 일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과의 일로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전쟁할 엄두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마음속에 가득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한번 해볼만 하네 라는 그런 마음을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아이성처럼 우리도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이성과 관련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은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 여호수아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 중에 있는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아이를 치러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는가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도우실 권한도 있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을 권한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것인 양 그것을 이스라엘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많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적질에 가져갔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을 속이면서 가져갔으니 그 죄가 더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젓이 계속 가지고 있고 마음속으로 죄의 의식이 없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죄가 얼마나 가득하게 있습니까? 몰래 도둑질해온 물건을 보면서도 그것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고 죄의식 없이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바람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스라엘 중에서 멸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아간, 또 그가 훔쳐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그가 치른 대가는 그런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훔쳐간 것을 하나님께 돌려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와 그들의 짐승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여 죄를 범한 사람의 최후가 이러함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아간은 하나님이 그를 지목하실 때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뽑혔을 때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을 때 비로소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더 큰 죄에 빠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백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누누이 타락한 또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주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실 때 우리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얼마나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아뢰고 또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숨기고 잘 알지 못한 사람은 더더욱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자기의 죄된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에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것들이 없다면 절대 죄인은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죄인인 우리 아간과 같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함께 사라져야 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는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그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을 붙들면서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로서 남은 생애를 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